요즘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승권 집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진희 자매가 드디어 이제 메릴랜드 약사 시험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 힘들게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일을 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상유 형제 얼굴이 여느 때보다 더 환해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프로포저에도 그 교수님들이 엑설런트하게 잘 준비해서 통과해야 되었다라고 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또 결혼식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틴 자매가 유난히 오늘 또 신나게 또 찬양 반주를 한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루틴을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자기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야만 뭔가 안정을 느끼고 또 모든 게임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좋은 역할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생기는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모습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보면은 그런 익숙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좋지 않은 전통, 또 안 바꿔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익숙하게 갖고 있어서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많이 보고 경험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해온 그런 익숙한 일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좋은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익숙함,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고 그 나인 마크스라고 하는 선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고 있는 그 마크 데버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우리 교회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 제가 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복음주의에 열정이 있는 교회. 교회 멤버십, 여섯 번째, 교회 멤버십과 직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일곱 번째, 직분자, 장로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여덟 번째, 성경적인 치리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 아홉 번째,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 저희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8개 이상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러면은 5개 이상은 해당되는 것 같다. 예, 그러면 3개 정도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안 드신 분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는 5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5가지는 확실하게 있고, 3가지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 진행 중인 상황이고, 1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아마 집에 가셔서 그 한 가지가 뭘까 궁금해서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치리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잘 잡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도 3,000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쏟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사도들의 말씀에 힘을 쏟았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은 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결론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비유는 반석, 그
집의 토대를 비교하는 것이지 집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더 빨리 완공이 되겠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반석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완성을 해보니까 두 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집을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일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입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기간도 줄이고 더 돈도 적게 들이면서 똑같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멋진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결국 심판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효율적인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효율적이고 그 집이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크 데버 목사님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유튜브에는
아주 셀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쉬운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더해지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씨름한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교제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동료의식, 교제, 사귐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는 이 코이노니아를 4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남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44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물질적으로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이 남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것은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생색내듯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베푸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마치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필요하면 내 것까지,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에 함께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와 가족과 우리의 어떤 관계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조하면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의 삶의 모습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친한 사람, 주면 더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도네이션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차이가 나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산다면, 그렇게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방인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교제하고 우리도 구제하고 우리도 남을 돕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의 그런 필요에만 관심 갖고 그런 사람만 도와주고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 외의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까요?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만 같이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사니까 이방인들 같이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결국 그 모습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면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겠지. 큰 교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비즈니스 알리면서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교회 찾기도 합니다. 돈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필요가 생깁니다. 목사나 몇몇 사람만 관심 갖고서는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해야만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 자기 속으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로 우리도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십니까? 교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도 손해보고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분주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전심에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심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나하고 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넓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쏟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지 각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슈퍼맨 같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도 힘을 쏟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식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것은 식사하는 것과 함께 성찬을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교회 상황이 허락된다면 매 주일 성찬식을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래도 자주 성찬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내가 혹시라도 이 성찬에 참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올해 9월에 저희도 성찬식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또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힘을 다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한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적을 때 아이 컨택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눈을 뜨면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죠. 그거는 기본으로 묻고 가는 겁니다. 그 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필요를 놓고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게 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공식 같은 것이지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상처 주고 욕심내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된 삶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죠. 습관적으로 기도 행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도하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을 써서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 좀 긴데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애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나를 기억할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몇 명이나 여러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뒤집어 흔든 그런 인류의 영웅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아마 우리 자손, 아들, 딸, 손주 정도까지 기억하겠죠. 그 외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맞짱 뜨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먼지처럼 사라질 그것을 붙잡고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긍휼히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페이버를 준다고 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선함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납작 엎드린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을 써도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교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시끄러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오며 가며 차 안에서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 데버 목사님의 그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 중에서 그 앞에 3가지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복음에 기초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그거를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Why not?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도 마음 쏟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나의 것을 좀 포기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는 함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된 가족 공동체로서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족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